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비밀, 질그릇의 이 보배의 근본 미션. 약한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심히 큰 능력의 보배를 담았다.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자, 미련한 자, 구원자 하나님의 능력. 아멘.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는 그리스도지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보배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시다. 문제보다 크고 질병보다 크고 내 성격보다 크고 내 환경보다 크고 내 핑계보다 크고 내 지식보다 내 무능보다 크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제자들이 배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같이 배를 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이 몰아오니까 그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갈릴리 바다 출신들이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을 퍼내고 다스를 올리고 아무리 해도 워낙 강풍이 불어와서 그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주무시고 계셔요. 우리 주님을 깨워야 주님이 일하시나 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의 요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주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한마디 하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내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열심,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실컷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마지막 판에 갔어야 주여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언언하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야 되는 거죠.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만 놔놓고 다른 것으로 뭐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어느 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막 배를 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건너가는데 그날도 또 풍랑이 왔나 봐요. 풍랑이 막 이렇게 몰아오고 그런데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 위에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유령이다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시오면 저를 명하여 저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요청을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요청했죠. 요청한 그대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담대해요. 그냥 무리를 탁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뛰어들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또 이렇게 막 몰려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풍랑을 보는 순간에 풍랑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주여 죽겠나이다 주여 하고 예수님을 또 부르니까 예수님이 또 일으켜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풍랑을 걸어가요. 다시 말하면 내 어떤 환경도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도 어떤 풍랑도 어떤 문제도 우리는 그 영향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풍랑보다 크시고 어떤 바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풍랑 위를 걸어갈 수가 있고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주인이 안 되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도 주님 바라보지 않을 때는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시도조차도 못했지요. 베드로는 시도를 했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보는 순간에 빠져들고 말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에 빠지듯이 세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 이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맞냐? 이걸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내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다윗이 이걸 깨닫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다윗이 어떻게 응답받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저 시골의 목동이 왕 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예수님을 내 보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가만둘 수 없다. 의분이 일어났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는 이분을 모시고 있고 이분이 나의 보배이시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단번에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늘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한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심히 큰 능력의 보배를 담았다. 그래서 이 보배만 보여야 되겠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품삯은 받겠지요.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부활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밭에 곡식이 잘 되든 못 되든 신경 안 씁니다. 부활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만 생각만 해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 몇만 배의 보화가 그 땅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일만 꿍꿍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노예로 일하고 속국으로 일하고 포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부활을 발견한 신앙생활이 있고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교생활 비슷하게 불신자의 집에 불신자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노예 포로 속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보배를 발견하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보배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신앙생활 보면 알죠. 보화를 진짜 가진 사람은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팔방에 별일이 다 일어나고 별 환경이 다 찾아오고 막 어떤 일이 있어도 쌓이지 않습니다.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쌓이지 아니한다. 그게 영향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환경에 영향받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대지 않습니다. 왜? 쌓이지 않으니까. 보화를 가진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보화가 있는데 뭐 낙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낙심돼도 낙심되지 않습니다. 왜? 보화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을 밟아버렸어. 곡식이 다 그냥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곡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보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화 발견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보화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보화가 뭐냐?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되고 현장에 나타나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우리 이 정도로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고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런데 컴컴한 사자굴 속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 잡아오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항상 너의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드디어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라.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나의 대속의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 놓은 것, 고난을 통하여 주신 은혜, 그가 찔림으로 주신 은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주신 은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짊어지고 다니면 늘 평안하는 거예요. 찔리고 상한 그 보혈의 피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채찍 맞은 보혈의 피를 묵상하는 사람은,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건강을 평생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난에 지쳐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를 우리는 늘 짊어지고 다니는 거죠.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다. 늘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질병이 있다, 질병을 부인하고 예수로 나는 건강하다, 나의 가난을 부인하고 예수로 나는 부요하다, 나의 무능을 부인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예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이걸 짊어지라 이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이 보혈의 피를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늘 짊어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그 십자가, 그 대속의 고난의 은혜를 늘 힘입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육체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 현실에 나타나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고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요셉이 100배의 응답을 받고 셈의 근원을 얻고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 확신하자. 이삭을 쫓아내고 이삭이 막 우물을 메우고 막 이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정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록된 바 13절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삭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믿었던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고 선포했던 거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언약 잡고 고백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현실을 보고 말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보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그 위에 것, 남이 못 보는 것, 남이 듣지 못한 것, 남이 가지 못한 것, 남이 보지 못하는 것, 우리는 언약 잡고 말해야 되는 거죠.
언약 놓치고 말하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메뚜기 됩니다. 메뚜기 돼요. 메뚜기 자화상에 빠져버려요. 환경 쳐다봐요. 우리는 10명의 정탐꾼 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언약 잡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말대로 됐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환경 따라가면은 10명의 정탐꾼 됩니다. 환경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환경 위에, 물 위에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환경 따라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예배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유럽 교회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미국 교회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대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환경 따라가지 않았어요. 사람 따라가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의 소수의 사람 노아 8식구, 아브라함 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노예 시대의 아브라함과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아론과 훌, 이 소수의 사람들은 환경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목격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환경 따라가니라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갔습니다마는 120명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환경 따라갔지만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언약 따라갔어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반이 뚝 잘라져서 그냥 예수님을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고 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은 거,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보화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나의 보배다. 이 보배는 어떤 환경보다 크시다. 어떤 문제보다 크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우선순위 바로 하고 우선순위 바로 한 그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었음으로 말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 무너지듯이, 새벽에 만나가 내려오듯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도 기가 막힌 새벽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